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월이 정말 빠른가 봐요. 벌써 수요일이 되었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수요일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셨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죠? 그 기쁨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무더운 여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아들, 딸들을 아버지께서 항상 기억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에서도 건강을 책임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건강한 몸으로 또 주님의 자리에 왔습니다. 이 시간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컨대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기적을 베푸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필요한 모든 것이 제공되는 아버지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보 뒤쪽을 보시면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보를 펼치시고 좌측에 있는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아마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이 곡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첫걸음부터 마지막까지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으로 갔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 우리 주보를 펼치시면 우측에 파란 글씨가 있죠.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되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성장을 하게 되죠. 육체적인 성장도 있지만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또한 교육을 통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점점 성숙해져 가고 있어요. 성숙해진 만큼 우리는 인생의 그 연도만큼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런 말이 있죠. 저 사람 나이 값을 못한다라는 말을 어느 누구도 듣고 싶지 아니하요. 나이 값을 못한다라는 뭐예요? 그 사람의 나이에 맞게 행동과 말을 하지 않는 거겠죠. 따라서 사람은 자신이 주어진 그 삶 가운데서 걸맞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지 못할 때 주변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고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에요. 내가 내 나이에 걸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계속 쏟아내게 되면요, 사람들은 지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어진 인생 내 마음대로 살되 자유와 책임이라는 것이 있죠. 내가 자유를 받았다면 그 자유에는 항상 무엇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책임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 책임을 소홀히 하고 그저 자유만 중심적으로 올인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네, 걸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지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는 만큼 책임감 있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오늘 본문 말씀에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어떻게 되었죠? 옥에 갇히는 그런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에요. 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뭐예요? 죄수들이 옥에 갇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죄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죄수들과 함께 그 옥에 갇혔으나 그는 죄수와 같은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며 옥에서 생활을 보냈을까요? 아니죠. 그는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죄수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범죄자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는 선한 말과 행동을 하며
그 옥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요, 그 옥중 안에서 그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빛의 자녀로서의 빛을 발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것이에요. 어찌하여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말과 행동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된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 받았기에 그 부르심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하며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함을 자신 스스로 잊지 않게 계속해서 되새기며 하루하루를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교인들에게도 바로 동일한 삶의 기준대로 살아가기를 권면하였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으니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바로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권면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본질상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도대체 왜 진노의 자녀들이었는가 하면 그저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된 것이었어요. 누가 뭐라 해도 내 중심대로 살면 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인데 그 새로운 사람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예요? 사람 인자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전에는 저는 그저 박중년이라는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저는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인 만큼 내가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의 사람인 만큼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걸맞는 삶으로, 걸맞는 말과 행동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죠.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풍성해진 존재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잘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받은 그 사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공로로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렸으니 은혜를 누린 만큼 거기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목적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은혜에 걸맞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상세하게 2절과 3절에 기록해주고 있어요. 자, 은혜에 걸맞는 삶,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에 걸맞는 삶일까요?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맞아요.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 권사님. 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서하라. 먼저 사도 바울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린 자들이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덕목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함이란 무엇입니까? 겸손함은 내 자신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낮추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 앞사람을 짓밟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앞사람보다 더 앞서 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위치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밑에 있는 사람으로 내가 둘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한번 이렇게 지시하면서 그들을 한번 조롱해 볼까? 그거는 우리가 예전에도 했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렸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건 거만한 자들의 말과 행동인 것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다면 너희들은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한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겸손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고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섬김을 받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를 섬기고자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몸소 친히 본인이 되어 주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어요. 어찌 가능했겠어요? 모든 겸손으로 임하셨기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겸손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린 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기에 예수님의 사람이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서로 겸손하게 섬깁시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깁시다. 아멘. 우리는 겸손하게 섬겨야 돼요. 그렇죠? 자,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에 걸맞게 어떤 덕목을 행해야 할까요?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뭐예요? 타인을 향한 그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항상 그 타인을 향하여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 시대 사람들은 항상 닫혀 있어요. 닫는 걸 좋아해요. 닫으면 어때요? 어두워요. 네, 마음이 차가워져요. 근데 우리는 항상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특히 제일 먼저 내 자신을 향하여 활짝 열어놔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노년기에 접어들면요, 마음을 세상에는 열어두어도 누구에게 항상 닫아놔요? 내 자신에게. 아멘. 내 자신에게 항상 마음을 닫아놔버려. 죽고 싶어요. 나는 정말 이렇게 살려면 안 살래요. 내 자신에게 너무나 함부로 대한다는 거죠. 나 이럴 바에 그냥 빨리 죽는 게 나아. 이게 얼마나 잔인한 말이에요. 그걸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스스로에게 온유함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나를 정말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나를 함부로 하게 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절대 타인에게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타인들을 사랑하게 돼요.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면요, 타인들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내 주변의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귀 기울이게 되고 공감하게 돼요. 아이고 힘드셨구나. 토닥여 주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박 목사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매일마다 그 생활실을 찾아갔을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소연하는 거 있을 때 제가 그냥 꾸짖은다면, 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만약 그런다면, 공감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겠어요? 제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때요? 아마 성도 여러분들 저한테 간절히 부탁할 거예요. 목사님, 주일에만 배워요. 그럴 거예요. 목사님, 오늘 그 순간이 너무나 시험 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항상 닫혀 있어요. 마음이 시험 드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요. 저기 계신 그리스도인 분은 항상 멀리 가게 해주셨네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제발 저분이 내 옆에 좀 가까이 와줬으면 좋겠어. 그냥 저분하고 옆에만 있으면 그냥 기분이 좋고 행복해. 이 온유한 사람은요, 항상 주변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주변에 누구만 있어요? 자신 혼자만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뭐래요? 온유함을 가지라.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온유함을 가지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온유함,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온유함을 다 합쳐가지고 그 대상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긍휼하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아낌없이 우리에 있는 그 모든 온유함을 다 내 옆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이제부터 제가 아낌없이 온유함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아낌없이 온유함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 아시죠? 팔복에 보면은 팔복 중에 하나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땅이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로 하여금, 땅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온유한 사람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의 첫걸음부터 인생을 완주하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장례식을 많이 가보았지만 나 가보면 그 분위기가 틀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저분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받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사람은 오래 참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인내심은 두 가지의 인내심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인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완주하실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그 전적인 신뢰를 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인내함이 너무나 약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제대로 이끌어 주실까? 그런 의심 가운데 자꾸만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인내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내심이 없다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벌을 받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인내하심으로 그 자비하심으로 항상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고 나를 온전히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들을 향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인내할 줄도 알아요.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다양한 분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동일한 환경에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왔어요. 다른 환경에서 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 환경이라는 이 한 곳에서 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족인 만큼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인내하는 것이에요. 인내하게 되면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인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항상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이전에 뭐라 그랬죠?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 줘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서로가 성숙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때로는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 줄 때 비로소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져가는 것이겠죠?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것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용서하기 힘든 거 알아. 그러나 뭐래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서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린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용서를 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나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그거에 걸맞게 서로를 용서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3절에 이렇게 건면하였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이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래요? 힘쓰라고 했어요.
하나 되기를 힘쓰래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을 한 것이에요. 명령을 했다는 건 뭐예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까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 우리는 항상 힘써야 합니다. 겸손한 그 말과 행위에 힘써야 되고 온유함으로 힘써야 되고 오래 참음을 힘써야 되고 서로 용납하는 것에 힘쓰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 한 가족으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에요. 그 일에 힘쓰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항상 되새기시길 바라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음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에 따라 우리 또한 서로를 그 사랑으로 나누고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걸맞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하게 하사 아버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성도들에게 서로 나누어 주어 아버지 힘써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 힘써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내겠습니다.